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6번째 주일 및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이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주께 내어 맡기며 나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함을 누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다하시기에 부족함없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가며 사랑을 베풀기보다 내 욕심과 내 의를 채우며 나아갔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더욱더 세상의 것을 묻히며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전히 채워졌도록 도우시오며
정결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새기기에 부족함없는 정결한 모든 육신을 이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삶, 정결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능력되어짐을 자랑할 수 있는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 또 하루를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주의를 기합시다. 지금 또 이태원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별히 각자의 건강을 주의하셔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늘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봉헌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으로 받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일하시고 능력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더욱더 기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며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차고 넘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누며 베풀므로 나아가는 저희 꽃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예배하시고다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꽃교회가 차고 넘침을 경험하고 또한 주께서 다신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위로함을 나타내며 주의 쉼을 전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꿈꿀 수 있는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은총을 늘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평강과 은총 정말 더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고 갑절의 축복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다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주의 능력의 말씀을 주님이 귀한 시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족한 중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능력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하며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승은 나를 성장시킨다. 스승은 나를 성장시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사의 체험담인데요. 한 교사가 시골에서 이제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막 뛰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시골에는 이제 징검다리 같은 게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징검다리를 한 돌을 밟았는데 그 돌이 움직움직 하다가 그 선생님이 모르고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막 뛰어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계신 거죠.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물에 빠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모르고 풍덩 빠졌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혹시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너무 부끄러워서 뛰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하냐? 당장 가서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 갈아입어. 선생님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 징검다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은 날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성장을 위한 배움을 가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눈 예어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누군가에 의한 배움을 얻어야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가지며 나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이 뭘까? 여러분, 성장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성장했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요? 왜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누군가가 당신을 보았을 때, 우리를 보았을 때 뿌듯함, 어떻게 보면 기쁨,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나타내어 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장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베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때론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잘 컸구나, 정말 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8단계를 걸쳐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0세부터 1.5세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감과 불신감을 배워야 된다 합니다. 어머니에 따른 신뢰감을 얻던가,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불신감을 얻던가. 여러분, 아기 때 그런 것을 배워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수치심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도성과 죄책감을 배우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면성과 열등감을 배운다고 하는 6세부터 11세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체성의 혼란 시기를 보내는 청년기를 보냅니다. 이제 12세부터 청년기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성년 초기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는 친밀감과 고립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기에서 생산성과 침체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 자아의 통함과 절망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나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8단계의 이 배움의 시간을 보면요, 모든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누군가에 따른 배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불신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율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 자율성을 경험했을 때 수치감,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선생님을 통해서 죄책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근면히, 내가 성실히, 내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존재의 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누군가 친밀한 존재,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은 나 혼자인가?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생산을 나타내는 그 가족의 한 일원임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때론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고독함 속에서 침체개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아 통합의 시간, 때론 내가 인생을 너무너무 못 살았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어떠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알을 우리는 배움을 입었고, 그 배움에 따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는 존재들이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가요 작용을 해서 그 작용을 통한 이해와 그 알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배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스승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스승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걸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17장의 말씀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신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게 되어지니까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잡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그 세금을 받는 이에게 갖다 줘서 너와 나의 세금을 내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인식을 얻었을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아, 우리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이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더 위대합니까? 더 높은 위치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높은 위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 그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화내실 만도 한데 예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십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어떠한 가르침의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 것 같습니까? 네, 사랑의 가르치심입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말씀을 비유로서 설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스승님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의 그 담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화내시겠습니까? 야, 이런 나쁜 놈들아, 너희는 너희 욕심만 채우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웃으면서 어린아이가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순수한 아이. 그쵸? 우리가 몇 주 전에 어린이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3절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이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에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승의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너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너희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 스승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사랑의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스승이 누구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잠이라. 여러분, 낮추는 타페이노세이, 평지를 만들다, 평평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스승은 높임을 받기 위하여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지에서 평평하게 누구와 같이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스승의 삶을 살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내셨을까요? 우리에게 배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전하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 스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있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한 전도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성경책을 샀는데 가장 귀한, 제가 꼭 알아야 될 멋진 이야기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적어줬습니다.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와, 저는 이 말이 뭔가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되새깁니다. 이 말이 뭘까? 수십 년을 전 되새겼습니다.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날마다 이걸 생각했어요. 성경에 적혀있는 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성철 스님이 했던 명언이 있더라고요. 1993년에 돌아가신 스님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스님이 남긴 이야기를 왜 성경책에 적어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옛 명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적어 주신 거라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면 나는 그가 택하신 자녀일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그 전도사님이셨던 그 글을 따라서 저는 끊임없이 저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나의 그 성장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왜? 여러분,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산은 산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물은 물로서 그 물의 흐름을 정말 어떻게 흘러가듯 그 물의 성질을 포기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나를 반겨주었고, 물은 언제나 물로서 나의 그 흐름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흘러가셨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와 같은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개척한 목사님이 너무 걱정돼서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님 괜찮지?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꽃교회에서 같이 이제 하루를 같이 보냈어요. 그 청년이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걱정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너무나 귀한 쉼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로 오렴. 그리고 쉼을 가지죠. 여러분, 스승은 누군가에게 성장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눔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스승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음과 쉼을 얻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곧 스승과 제자는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스승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제자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여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맞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승은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자이지만 때론 우리를 훈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훈계를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가장 복된 만남일 줄 모릅니다. 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할 수 있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나의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승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 스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삶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스승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스승은 나의 교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승은 나의 나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론 그것이 훈계일 수도 있고 때론 그것이 사랑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성장을 누리며 나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가르치심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께 나아가는 성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이 귀한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스승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바라봅니다.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잘남을 뽐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신 말씀에 따라 나누며 베풀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초리 되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가장 복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귀한 사랑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함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또 더해졌음을 그들 각자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꽃교회 더욱더 주의 은총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가 꽃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의 삶을, 더욱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